이제 어제 발표한 것 때문에 먼저 광고를 몇 가지만 좀 드리면요. 이제 정부에서 교회 소모임 자제 요청을 어제 발표해서 이제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10일부터인데 그래서 앞으로 구역장 원차인 모임을 오지 마시고요.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고요. 아마 그 목요일 오전 시간에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강의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구역 식구들한테도 많이 그 영상 나누시죠?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한테도 그 영상 공유하셔서 개인적으로 말씀 이렇게 가정에서 나눌 수 있도록 지금 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구역 모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의 교제가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나 전화로 좀 많이 구역 식구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구역장님들이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공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공예배가 뭔지 아시죠? 주일 낮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 이 공예배예요. 공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구역 식구들에게 혹시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는 그래도 뭐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모임은 하지 않고요. 목요일 1층에 사무실에 이제 물품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개별적으로 가져가셔서 비대면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대로 오늘 8과고요. 일단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영적 비만이 오늘의 주제고 사무엘상 4장 12에서 22절이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거기 오른쪽에 말씀을 넣어놨어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22절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서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때문에 우리가 빌려 자기의 의지하는 자를 따르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며 맞들이 있으리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부족하사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만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리를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선을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을 혼인하여 낳았으므로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명이 비냐스의 아내였으나 이스라엘의 사사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가서 우물에 사망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왕이 이스라엘의 사사만 나가고 아이의 명령을 오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그렇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오늘의 이제 포커스는요 엘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엘리의 가문의 종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엘리에 대해서 오늘 좀 포커스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엘리가 얼마나 둔감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엘리의 그 둔감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오늘 과외의 포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입 질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만약 영적인 비만 지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것이 이제 더 많이 이제 비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 생각해봤더니 좀 게으르게 아무래도 되죠. 그리고
그 비만의 그 고질병들을 찾아봤더니 디스크,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영적인 비만이 있다면 영적인 게으름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질병들을 가지고 오리라 생각됩니다. 뭐 뒤에 제가 뭐 진단표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큰 죄가 두 가지 있는데 다른 죄도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그것이다. 사실 조급함이나 게으름을 우리는 죄로 잘 인식 못하거든요. 뭐 좀 좋지 않은 성품, 성향, 그냥 삶의 잘못된 습관 이 정도로 인식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대부분의 죄들이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요. 신앙의 위기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보다 오히려 더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다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그 삶에 도망다니고 쫓기고 고난이 무수했을 때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돌로 치러서 죽이려고 했을 때 시글락 쳐들어갔을 때 이제 그 자기의 아내한테 약탈당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자기의 동료들이 자기를 등 돌렸을 때도 다윗이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지 않았는데 다 모든 것을 이루고 편안해지고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궁에서 낮잠 자고 있을 때 그때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바세바를 보게 되고 죄악을 범하게 되죠. 우리의 삶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적으로 게으름이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도입지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본문 지문 1번으로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엘리는 백성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엘리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13절과 15절 아까 읽었는데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길가에 앉아 있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 있다라는 표현하고 눈이 어둡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 기자가 중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실제적으로 앉아 있어요, 의자에.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눈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사였잖아요.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럼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가 이스라엘의 역대 사사들을 다 보면 전쟁에 앞장서고 하다못해 여자였던 드보라도 그가 직접 전쟁 앞에 함께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사라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전쟁 중에 앉아 있어요. 고작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음에도 그의 영적인 시력은 매우 어둡고 그래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육적으로 그는 앉아 있었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보시면 엘리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있어야 하는데 함부로 옮겼으므로. 네, 거기까지. 네. 엘리는요 괴가 옮겨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실로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 그 장으로 이제 옵니다. 그때에 엘리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던지 엘리 모르게 일을 진행했던지. 근데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엘리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엘리가 언약궤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를 모르게 진행을 했다 해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해도 결국 엘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엘리는 언약궤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제가 신명기 12장 5절을 적어놨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로 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나타냈죠? 하나님의 궤가 머물면 거기에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그게 기준이었어요,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렇게 늘 옮겨 다녔잖아요. 광야 생활 동안에. 근데 하나님의 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구름과 불 기둥이 이게 다시 이제 이동하려고 뜨면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 거였어요. 근데 머물면 거기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딱 머물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궤가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장소에 있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그것을 알았겠죠. 임의로 우리가 원해서 이것을 옮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으니까 마음이 불안했던 거죠. 계속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13절에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그러니까 계속 걱정되고 불안하고 막 염려되고 신경이 쓰였던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두 아들과 언약궤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엘리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엘리에게 나타난 이 목이 부러져 죽었다. 여기 지금 엘리가 어디에 앉아있죠? 의자에 앉아있죠. 근데 여기서 이 의자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의자는 어떤 그 통치의 그 위치. 그러니까 왜 위라는 말이 있나? 성경에는 위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에도 나오고 그 다윗의 예언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쓰여지는 말이 의자라는 말이거든요. 한나의 기도에는 2장 8절에 보면 영광의 자리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사무엘하 7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왕위, 그러니까 이 위가 의자 위자예요. 자리 위자인데 지금 여기 히브리어 단어의 키세가 그 의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의자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지도자로서의 자리,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의미이고요. 사사로서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이제 더 이상 의자에 앉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그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엘리가 이 의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사사직을 감당했는데 40년이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가 비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공백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은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임시적인 사사직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이 의자에 앉을 공식 사사는 아니었고 그 의자에 앉을 자를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 의자에 앉을 자를 세우는 그런 역할로서 성경에 드러나고 있어요.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이 한 번도 의자, 왕 위에 올랐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그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허락된 보좌가 아니었어요. 결국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사무엘상은 다윗에게 포커스를 맞춰줘야 하고요. 다윗에게만 그 나라의 위가 약속되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결국 더 나아가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누가 앉으시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서 통치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자의 의미를 그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결국
엘리는 의자에 이제 넘어져서 죽고 그의 통치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번을 보시면요. 사무엘서 기자는 엘리의 비참한 죽음의 이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은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18절 뒤로 넘겨보시면 18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유는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에. 예전 성경은 비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제와 좀 연관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의 비대함. 그러니까 엘리가 죽은 이유는 그가 표면적 이유는 비대했기 때문이었고요. 실제적 이유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던 부분이겠죠. 제가 이렇게 여기 재밌는 수식 같은 걸 써놨는데, 섭취보다 배출이 많으면 비만, 섭취보다 배출이 많으면 탈진. 그러니까 뭔가 많이 섭취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 결국 그게 이제 살로 연결되고 비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섭취를 줄이고 이제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그래야 이제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섭취는 별로 없는데 뭔가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막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탈진되겠죠. 지치고 번아웃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요. 나를 채우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뭐 배우고 은혜 받고 막 이런 데는 많은 것을 이제 하면서 실천과 섬김으로 영적인 소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전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영적인 비만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섭취해요. 막 유튜브도 엄청 들으면서 말씀도 많이 받아요. 막 시간만 되면 뭔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뭔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것이 그것과 비례해서 별로 없다면 영적인 비만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수용하는데 병이 드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비만 신앙 자가 검진 4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원래 앞에 네모를 적었는데 네모가 인쇄가 안 됐네요. 그래서 거기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 나의 기도 제목을 보면 감사할 것보다 간구할 것이 90% 이상 차지한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구한 복의 종착지는 나와 가족이다. 세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보다 나와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 월등히 많다. 네 번째,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한 봉사는 별로 없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나는 지금 영적 비만의 어떤 신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섭취하는 것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많이 에너지를 써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소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가지 영적 비만의 부작용이나 질병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야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엘리는요,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사사였는데 이스라엘을 이끌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했습니다. 비대한에 해당하는 이 단어 카베드는 본래 뜻이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무겁다라는 뜻에 무슨 의미도 있냐면 존중이 여기다, 무겁게 여기는 거니까 존중이 여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사무엘상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이거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빨리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네, 그거잖아요. 하나님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이 중요한 흐름이 사무엘상의 흐름인데 하나님보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을 더 존중히 여겼고
열심히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 자기의 가족, 자기 삶만 띄운 이 엘리의 비대함이 결국 영적인 비둔함으로 연결되고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엘리의 비둔함, 엘리의 민감하지 못함. 첫 번째, 한나의 기도, 그렇죠? 한나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뭐라 그랬죠? 예, 너 술 취했다. 너 왜 나부터 나 술 먹고 왜 그러느냐? 제 세상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사무엘의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도 세 번이나 사무엘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그제서야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제서야 알려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워낙 없으면 너무 감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자기 아들들의 잘못이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들을 살펴보면 엘리가 얼마나 비둔한, 영적인 비둔함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것을 단순하게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게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비만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받는 기쁨도 있지만 받는 것보다 무슨 기쁨이 더 크죠? 주는 기쁨이 더 크잖아요.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 아시죠? 우리 아시죠? 수영성 원장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받는 것에만 다 뭐 은혜를 받고 뭐 말씀을 배우고 이것들에만 모든 것이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다면, 그러면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하는 일에도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반대로,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보다 섬기고 하는 것만 너무 많다. 그럼 또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죠? 탈진이 올 수 있어요. 그것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공급과 배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때 우리 건강하게 보람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시 엘리의 나이는 98세로 그는 40년간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가 남긴 것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사사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아버지였는데.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위치에서 잘했다라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 거죠. 무언가 잘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그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후대들이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돌아보고 이야기하게 된다, 추억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분은 누구셨어? 그 목사님은 참 이런 분이셨지. 이태원 목사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죠. 엘리는 장수했습니다. 98살이면 장수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복을 누렸어요. 장수했고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아주 명예로운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짧은 기간도 아니고 40년이나 긴 세월 동안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딱 얼핏 보면 장수했고 사사였고 40년이나 긴 세월 동안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참 잘됐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구도 그를 향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기억하지 않아요. 누구도 엘리를 생각하면서 그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참 훌륭한 사사였어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영적으로 둔감했고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가볍게 여겼으며 그의 이름은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사사 중에서 최악의 사사가 있다면 엘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사사. 자, 6번 보실까요? 엘리의 며느리도 조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엘리의 손자 이름은 무엇이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손자는 이가봇이죠. 이가봇이라는 뜻은 영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이 없다, 떠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며느리가
죽게 되죠. 두 아들이 죽고 아버지 엘리가 죽고 며느리가 죽고 이 거의 뭐 한 날은 아니지만 전쟁의 소문을 전해주는 날이 있었겠지만 거의 며칠 새로 이런 참 비극적인 가문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7번 볼까요?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22절을 보시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언약궤라는 어떤 사물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 매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단순히 언약궤의 존재 유무로 하나님을 판가름한다면 그것은 또 그게 무슨 전철을 밟는 거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를 범한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아, 언약궤만 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들이. 언약궤만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단지 언약궤가 있고 없음 자체로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언약궤의 부재가 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언약궤에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곳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의 부재는 곧 무슨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시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매우 귀한 거예요. 성도의 모임과 공예배가 매우 귀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의 한 사람 삶 속에 함께 하시죠. 그 성도가 개인적으로 있는 자리에 동행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현장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리, 그곳이 더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시대가 이제 예배의 부재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배 없는 인생은요, 영광 없는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어떤 환경과 상황을 직면한다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영광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려요. 우리가 지금 공예배는 마음껏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예배 드리는 일에 더 마음과 힘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염려가 된다면 사람이 적은 예배가 언제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일부 예배를 나오시든지, 또 정 안 되면 내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현장 예배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든지, 그것도 어렵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도 어렵다면 그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진짜 뜨겁게 찬양하고 진짜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예배의 영광을 놓치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그러면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이가보 신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환경과 상황에 물론 영향을 받지만 환경과 상황에 매입니까? 매이지 않습니까? 매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하고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의 주어진 환경 속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것이 저는 오늘 이 언약궤가 떠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우리 그것에 대해서 관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 당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십니까?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세요.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밖에 없는 분들 정말 간절하게 예배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시간이 길어지면 인간인지라 우리의 자세나 태도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물러서시면 안 돼요. 절대로 물러서시면 안 돼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야 한다면 진짜로 더 간절히 준비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목말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환경이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더 은혜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사모하고 더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하여 하나만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34,000명의 죽음, 언약궤를 빼앗김,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 그리고 엘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최후를 직면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 백성의 최후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합니까? 거기 한번 적은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줄만 시작. 순종을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순종에는 대가 지불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주기 위함이고 힘겹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사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힘겹게 느껴지고 순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의지를 많이 내야 되고 막 나를 막 죽여야 되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왜 있냐면 그것에는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이죠.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더해주기 위함이에요. 더해주시기. 뭘 더해주실까요? 복을 더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더 힘겹게 살아라 이렇게 힘겹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예수님의 자유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리차드 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단지 옳은 것일 뿐 아니라 좋은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에서 순종이 시작된다. 옳은 것이 좋은 것을 경험하는 좋은 것임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제가 뭐 오타를 한 것 같은데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그것은 복종해야 할 명령이 아니요 저절로 따르게 되는 거룩한 긍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옳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굉장히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힘겨운 거죠. 그게 맞는 길이긴 한데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힘겹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 길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된 길이니까. 자,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어려운 때에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에 오히려 더 주님 예배하는 일과 서로 돌아보는 일에 힘을 내어서 우리가 영적인 비만이나
다른 어떤 부작용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예수님 교회가 되게 바랍니다. 1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또 자기를 포기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하나님 그렇게 뭔가 의지를 내야 돼 가능한 그런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과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가부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경에 매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구역장님들 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영적인 비만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힘겨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래서 이런 때에도 전심으로 예배하고 이런 때에도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